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태원 참사로 희생을 당한 우리 이들의 가족들에게 우리 애도의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은 단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10명 혹은 100명 이상 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6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비상적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각별히 이 언행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훈수를 들고 평가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세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올리브 유를 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갖 힘을 다 쏟아서 기도했던 그런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무실 시간이죠. 피곤하실 그럴 때고 잠시 눈이라도 붙여야 될 그런 피곤한 시간인데 동산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멘탈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편히 주무셨던 우리 예수님이셨고, 또 군대 마귀가, 군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 더욱이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또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너무나 괴로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여.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아빠, 아람어예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하나는 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 두 가지가, 이 욕망이, 두 가지 욕망이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는 죽음의 독배를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렬한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그 예수님의 내면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겟세마네의 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겟세마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복종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복종에 있다.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고, 또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마치 이 백지수표에 액수를 적어 놓는 것처럼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 앞에 하나의 조건절이 있음을 떠올려야 돼요. 다시 전체 구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기도는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뜻에 합할 때 기도는 그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 이 기도의 매우 중요한 조건절을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능력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능력 주십시오, 능력을 행하십시오, 능력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원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대개 어떤 기도의 어떤 정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원을 얘기하고 거기에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기도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에서도 그런 유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3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다. 병든 자를 아무리 중병이라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거친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능력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복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해서 내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 앞에 순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결국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숙한 기도자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자, 비비어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이 비어 있는 자에게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중요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교의 이름 있는 승려인데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는데 책 이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말하기를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은 볼 수 없는데 멈추어 서면은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라고. 가끔 멈추라 이 얘기죠.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책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올라갈 때는 높은 자리에 또 많은 재물을 위해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올라갈 때는 볼 수 없었는데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고은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시기 중에 올라갈 때는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그런 책이고, 또 고개를 들면 보이는 것들,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혼자 되었을 때 보이는 것들, 이게 다 책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공통점이 뭡니까? 감춰진 것을 보는, 참된 진실을 보는 그런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그런 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낮아져야 보인다. 혹은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워야 보인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것을 비워야 된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그런 자기의 것에 집착을 해서 그 빠져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비워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비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을 우리가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비움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지만 그 본체를 비워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라고. 그리고 평생 짧은 그런 생애지만은 사시면서 자기의 의지를 비워내고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전체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내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순종, 복종 혹은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이런 것은 금기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요. 자기의 의지를 제한하거나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네 것을 버려라. 이런 것은 상당히 화나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의 의지들이 강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완벽한 자유의지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은 사실 우리는 수없이 자기를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가 제한적 존재라는 거예요. 100% 자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참 우습기도 하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 앞에 혹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적, 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려면 하나님께 꿇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인하려면은 그런 위대한 목적 앞에 우리를 부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자, 이 말은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올 법한 말입니다. 하나는 포기할 때 이 말을 써요. 아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손 들었습니다. 이 얘기일 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절대 신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 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뭐냐? 포기가 아니다, 이거.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그게 여러분 순종의 귀한 가치입니다. 힘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지쳐서 집에 가야지 하고서 이제 그물을 거두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할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순종했다. 그랬더니 밤새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두 척의 배가 만선이 될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순종은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했던 것들, 내가 주도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내 방식을 썼어요. 내 계획대로 내 고집을 부렸고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지난날 돌아볼 때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하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해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기억이 많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감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비워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잠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집스럽고 또 우리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고 아버지 고집스럽게 내 것을 밀어붙였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워내고 또 아버지 부인하고 또 낮추고 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지식, 알량한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 삼아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며 또 순종으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그동안 참으로 어리석게 내 뜻, 내 방식 고집하며 강팍하고 완악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참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8년 전에도 수많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권세가 이 땅을 내리눌렀던 그때가 있었는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죽음의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시비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음으로 양으로 도울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보다 위에 있는 것, 국민의 뜻,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비워내고 순종하고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이제 하나님 11월 달 우리 회계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잘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늘 뜻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람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역경을 만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귀한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이 밝았습니다. 밤낮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진 이때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충만하게 오늘 하루 또 한 주간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용순자 성도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곳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